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매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그 보디발 아내의 사건입니다. 참 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이 보디발 아내의 사건을 얘기를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삶을 살고 살수록 참 이게 참 그 요셉이 있어서는 위대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향력의 흐름과 경향을요 딱 정리를 보면은요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한쪽 방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영향력과요, 또 다른 방향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영향력일 뿐입니다. 그런 경향이죠. 또 그 출처의 그 경향을 쭉 따라가 보면은요 결국 또 그것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리고 그 반대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우선 달콤한 것을 줄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함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목표는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달라진 적도 없는 그런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그들의 능력 가지고서는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제비가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를 고통에 빠뜨리면은 그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걸 알거든요. 당신이 고통당한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면 더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인 우리를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이요. 시작. 하나님께로서는 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건 말씀이고 생활 따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못 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단이 막 사람을 막 차를 타고 가는 사단이 와서 막 차를 막 집어가지고 냉동이 친다거나 휙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냐?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머리가 깨뜨려져 버리는 그런 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꼬리만 흔들흔들. 그렇지만은 여러분, 꼬리만 있어도요 뱀 앞에 꼬리가 슬쩍 흔들적거려요. 여러분 발 앞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놀랍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핍박, 협박, 유혹, 갈등, 분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검증된 것으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정말 약점이면서 효과적인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temptation. 이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갔는지.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까지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유혹에 이기신 것으로서 메시아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템테이션을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참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 있어도, 이것만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대한 걸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엑기스 같은 짧은 주기도문을 짧게 가르치면서도 그 속에 뭐라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라는 부분을 넣으신 걸 보면은요, 이 유혹을 이기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인 줄 믿습니다. 자,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유혹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이 두 가지 면에서 신앙인에게 아주 대단히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일까요?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면은요,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그거 원하는 그것을 두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건 절대로 싫어하는 걸 가지고 무력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달라듭니다. 나의 니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추렸을 때, 가장 절박했을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땡겼을 때, 그때 떡밥을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본다면,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게 왜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떡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보란 듯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는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결정짓고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윤리. 그 언어가 생겨날 만큼 상황윤리라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양심까지도 점점 마취되어 가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돼요. 그것이 템테이션이고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버리는 게 유혹인데요, 유혹은 절대로 무력으로 달라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원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 속에 유혹을 찾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유혹이 대단하게 위협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칫 한번 넘어가면요, 한 방이 날아가 보면 압니다. 한 방이 인생이 날아가니까요. 그것도요, 참 비참하고 참혹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정말 그런 왕 중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방이 날아갔잖아요. 한 방이 날아갔잖아요. 그 여자 유혹이 한 방이 날아가고, 이성에게 한 방이 날아가고, 그것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방. 사울이 그랬잖아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초대 왕이고 사실 다 좋았어요. 언제부터 부러지기 시작했나요? 그게 망가지게. 전쟁에 나가서 그 물질이나 물건들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나요? 살찐 짐승과 그걸 딱 가져오면서 참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참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도 그렇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요나단, 누구죠? 그의 아들이에요.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단처럼, 그 뉘앙스도 그렇지만 그 요나단처럼 그 다윗과 그 아름다운 그 정말 그 친구의 관계, 벗의 관계에서, 그래서 뭐예요? 정말 친구의 정말 그 사랑이 그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고 얘기할 정도로 크고, 그런데 비극을 끝나고 말잖아요, 그 아들이. 참 아버지 때문에. 유혹이 한 방 날아가면 그 아픔이 자녀에게도, 가까운 자녀들에게도, 여기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요, 유혹만 잘 관리해도요 훌륭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이에요. 예.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요, 신앙의 본보기로 우리 그 요셉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삼아도 이게 마땅한 사이입니다. 뭐냐면 요셉은 삶의 특징에서 가장 특징이 있다면 어느 것보다도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강대국의 국무총리에서 높은 자가 되었다는 거, 예,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또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물질도 따라올 수 있어서 그가 가진 권력이나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식구들과 모든 친족을 그렇게 다들 그렇게 했다는, 어떤 먹여 살렸다는, 어떻게 풍족했다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예,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있다면 그것은 유혹을 이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점을 보시고 나머지 모든 요셉의 것들을 다 축복하고 높이시고 다 한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이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시켰고, 삶의 풍요로움도 주셨고, 기울어져가는 요셉의 가문을 일으켜서 오고 가는 세대에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지, 이 만약에 이 유혹에서 넘어졌다면은 어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것을 요셉에게 허락했을까요? 아예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할 분에게는요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이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약점이나 그가 어떤 가장 약점을 가졌을 때 부분이나 어떤 그 타이밍을 그냥, 아니면 그 절박한 니들을 통해서 반드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통과하면은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오늘 이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으로 힘과 영력을 얻는, 격려를 얻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요셉에 다가온 그 유혹, 그런 건 구체적인 어떤 유혹이었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는 이성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지금 땡기는 게 무엇일까요? 이국 만리에 떨어져 있는 청년 요셉, 전기 때문에 피가 끓고 거기에 외롭기도 했습니다. 소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군대에 도는 말이 있습니다. 군바리들에게는 말뚝에 보자기만 씌워놔도 여자의 스커트로 보인다. 특히 바람 부는 날은 더 그렇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성욕 때문에요, 사고를 치기 때문에 훈련소에 바로 입대를 하면은요,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러는데 우통을 다 벗기더니 줄을 한 30명씩 줄을 딱 세우더니 앞으로 밀착, 뒤로 밀착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앞 사람이 등에다가 뒷 사람이 가슴을 딱 대야 돼요. 밀착이에요. 그러니 딱 이렇게 서 있더니 갑자기 주사기를 들고 있는데 주사 바늘이 이만큼 안 돼요. 아주 짧아요. 주사기는 커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주사기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알코올을 가지는 뭐냐, 이게 솜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서는 쭉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나가는데 한번 찍 잡고 찍 가는데 괜히 기분 나쁘면 많이들 하고 적기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슬로우 비디오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집으로 갔는데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력 감퇴죄. 막 들어왔는데 한 2번 맞았어요. 왜냐면 사고를 친대요. 밖에 놔두고는 애인, 여자친구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사고를 친다고. 여러분, 청년 때는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건강할수록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청년 요셉이요, 건강한 자라면 이런 니드에서요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정상적이었다면 더 그랬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건 당연히 항상 영향력을 받고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그런 니드가 바로 이성에 대한 충동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 적어도요, 보디발은 애국 시위대장이 아내였는데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쪽에 향수 문화가 했는데 슥 그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예. 보디발의 아내는요, 정말 유혹은요 거부하기 참 힘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에게 그런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상황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누구인 줄 아세요?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종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네. 그 당시 애굽 나라의 땅에선 종과 주인의 사람이면 주인이 원할 때는 목숨이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영화 안 보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주인이 무안해지고 자존심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상해가지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어떻게 나올 것은 뻔한 일이에요.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더욱이요,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감질나고 얘기한다고 얘기해도 좀 너무 참 무색할 정도로요, 어머니 품을 한참 알고 있는 한 5살, 빨라야 3살 아니면 7살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를 맛보다가. 그에게는 마음이 도해야 할 포근한 안식처의 기억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그런 니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종된 주제에 내가 그냥 주인한테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못 이긴 척하고 살짝 받아주었다면은, 어쩌면 요셉이 있어서 가장 세도가 있는 그 안주인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그 어떤 안식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보디발은요 시위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위대장은 왕궁 경호대장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어떤 수도권을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청와대의 그 보호를 하는, 수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휘관들은요, 그런 가족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다들 그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몽땅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오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래서 지휘관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교회하고 그 지휘관 관사하고 바로 한 150m 떨어진 곳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서 새벽 기도를 딱 하고 살짝 끝날라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이상하게 젊은 여자가 아침마다 어두운 게 딱 보려면 꼭 나가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알아서 여자를 대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는 더했습니다. 그러니 맨날 집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애를 보면은 어떤 젊은 의구심을 가지고서도, 요셉이 볼 때요, 맨날 불쌍하게 홀로 지내는 주인마님이 불쌍하고 안쓰럽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동정심이 전적인 유혹이 되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점이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동정심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작지만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강력하게 막 잡아당기는 그 요셉이 그 이성의 니드가 있는 데다가
모성애의 그리움이 얹혀지고 거기에다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또렷해지고,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면 감당치 못할 두려움, 부담이 막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막 이런 기로인데, 거기다가 불쌍하게 이었던가 조그만 안쓰러움이 하나 싹 더해지니까 저울이 넘어지듯이 사라락 딱 넘어가는 게, 이런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 보태져 가지고요. 그러므로 보디발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성 유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데워지다가요, 처음부터 조금씩 끓기 시작해서 더 끓여가지고 바로 끓은 거 봤어요? 아니에요. 물은요, 이게 끓는 점이 있어요. 100도예요. 그럼 멀쩡하게 물이 있다가요, 갑자기 푸르르 끄는 거예요. 차오르다가요. 물의 빙점이 섭씨 제로잖아요. 그건 보면은 이렇게 쭉쭉 오다가 섭씨 4도 돼가면 이렇게 물론 비중이 가장 많아지죠. 이렇게 작아지다. 그때까지 물 출렁거리고 있다가요, 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딱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유혹은 괜찮듯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고요, 빡 굳어지고요, 확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면 이렇게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유혹은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으로 기가 막히고 온갖 것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종합 전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요셉을 유혹을 이긴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그것만을 대체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죠. 제가 지금 이 얘기했던 대로요. 맞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혹은요, 참 그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복수의 유혹, 절망의 유혹, 포기의 유혹, 자만의 유혹,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금 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의 삶에는 이런 유혹, 이 유혹이 참 많았고요. 그것을 다 이긴 것이 그의 삶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는 우선 복수의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어요. 복수할 힘이 없어서 그러지, 자기를 팔아넘기고 그래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그런 형들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저 여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뒤집어도 저러지. 오케이, 보디발이까지는 그런다고 해도 보디발의 아내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보디발에 대해서요, 그 주인이 자기를 알 것인데, 여러분 그거 모르라고 생각하세요? 보디발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바람길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격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예. 요셉의 무고함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요, 자기의 가문과 그 입지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요, 요셉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씌운 거예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이 어찌 자기 남편이 백악관에서 바람 피운 게 어떻게 그게 뭐 칭찬하고 낫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그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왜요? 자기의 정치의 생명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대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러나요?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때는 죽이고 싶었다 했잖아요. 예. 원수를 갖고 싶었다고 그랬대잖아요. 아직도 원수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정치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제는 시위대장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때 지나간 문제에서 원수 갚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클리어를 시키고 내가 아니라고 나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수 갚는 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예. 또한 그는요, 절망의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확 놔버리는 겁니다. 맥을 놔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맥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깜깜해지지 않았을까요? 재수가 되었을 때는 더 절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은 다 거절하기 쉬워.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보면 단 한 번도 절망했다는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와 그런 단어와 아무것도 그게 없습니다. 그건 유혹이었어요.
그는 또한 포기의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절망과 포기 비슷한 것 같죠. 절망은 전체적으로 맥을 놔버리는 것이지만 이 포기라는 것은 어떤 순간순간 이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요, 사람들은요 꿈을 내버리고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포기 유혹이죠. 요셉에게는 그런 게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포기 안 한다 그러면 옆에서 이런 생각, 네가 포기 안 하면 네가 어떡할 거야 하는 유혹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본다면 그에게는 자만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만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만의 유혹, 이것은 대개 사단이 마지막에 결정타로 쓰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는가? 이제 나만큼 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특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가 있고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때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채석을 입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에게 있는 어떤 끼고 그런 어떤 약점이고요, 그렇게 익숙해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이만큼 되면은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고 그게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이 있을 때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그 형들과 가족을 돌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이에요. 애굽이면은요, 왕이 죽을 때는 피라밋을 싼다 그러면요, 국무총리는 죽으면은요 피라밋은 쌀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기억하라고 상당히 이렇게 좀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나 이만큼 됐는데 나 요셉은 길이 그러나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 애굽을 떠날 때는 나의 유고를 받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는 그런 자만과 그런 자랑을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가나안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이런 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우리 읽으십시다. 8절과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언제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파이널리 하나님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오지만은요, 그러나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된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은가? 내 영혼의 유익이 된가?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겼던 기준과 잣대였고, 요셉이 이 기준에 순종을 했고, 이로 인해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존경하는 복의 사람 요셉이 되었던 거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유혹에 끌리면서 심지어는 유혹에 빠졌어도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말을 기준 삼아 붙드는 자는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유혹에서 이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남겼고 그분 다시 가시며, 이 말씀을 남겨주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유혹을 당하냐 이기느냐는 메시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그 외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을 더 많이 듣느냐, 이것을 보고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면은요, 세상의 메시지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중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요. 언제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하여 요셉과 같이 은혜를 짓고 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어떻게 유혹을 이겼나? 두 번째 팁을 보면은 그는 유혹의 현장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0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시고. 종종 유혹을 아슬아슬하게 테스트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괜찮아.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 정도야. 해 넘어갈 때, 해질녘에 서늘할 때 건물의 꼭대기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그때는 당연히 여자들이요, 기름을 바르고요, 목욕제기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문화로 볼 때는요. 보이네. 나야 뭐 여자의 유혹에 내가 하나님을 만큼 임한 거. 뭐 그거 방심하고 하다. 그건 몰라요. 서늘할 때 왜 그래요? 예. 유혹의 현장에 있고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상상외로 우연히 구경하다가 유혹에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 구경꾼, 그리고 구경하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장면이 유혹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면의 조절과 신앙의 조절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유혹과 신앙 속에서도 그래도 잘 관리하고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병행할 수 있을 것이야. 성경에는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이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팁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는 유혹의 상황에 빠졌을 때 단호하게 선포하며 단절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게. 여러분, 유혹의 상황에서요, 그것이 밀고 들어올 때는요, 많은 사람이 관계가 망가질까 봐, 체면이 손살될까 봐,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밀리다가 결국 당하는, 그게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심지어는 요즘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아버지가 밤에 달라드니까 차마 아버지인지 줄 모르고 많이 있잖아, 한국에.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데 학생이, 무서운 일이지만은요,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여자 성도가 그런 거예요. 참 그 관계의 권위의식과 그중 안에 있던 피규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딱 그렇게 되면은요, 거부할 수 없는,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권위인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이런 관계성 때문에 망설이고 밀리다가 결국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 행동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나중에 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택한 길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요셉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요셉이 얘기를 나누듯이 분명히 나중 우리 후대가 반드시 우리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아빠처럼 그러면 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지나가고 한 세대가 가고 또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혼과 순간의 싸움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할 것인가?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나중에 영원토록 나눌 우리의 추억이 될 것인 거 믿습니까? 두고 남을 거예요. 두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모든 걸 회복하는 회복의 어떤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요, 다들 기억하고 얘기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는요,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짐승의 표를 사지 않으면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이른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니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앞에 믿음이 유혹되고 그렇게 믿음을 버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서서히 집요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거부감 없이 유혹으로 세상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이고 맞이할 그런 세대입니다. 상황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산순교의 가구가 없으면 믿음을 저버릴 때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꿈을 꿨습니다. 환상이 아니고 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꿈이라고 여겨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꽃이 활짝 피었던 소련이 순식간에 핍박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곳곳에 교회당 건물이 이제는 공산당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모이는 집회 장소와 물건을 만드는 공장으로 창고로 변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단 1년도 못된 사이에 믿음을 가지면 순교를 해야 하는 장소로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듯 제가 꿈꾸던 꿈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변한 것을 봤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심지어는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적그리스도 편에서 우리 식구들과 성녀들을 억류하고 있는 끔찍한 현장들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그걸 빼내며 지켜내는 그 모습들, 참 그런 것들을 제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안 그럴지라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이 다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로 부르러 오실 때, 그때까지 함께 강력하게 서로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잣대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유혹을 이기게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격려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고 누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사용해서 그런 공동체를 키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반석과 같은 교회, 이곳에 머무는 넉넉히 구원을 지키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육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그런 오늘의 교회를 세워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